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가운데에 그 마음 가운데에 새겨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형들이 나가 있는 전장으로 이 다윗이 나아가게 됩니다.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어린 다윗이 형들이 이 전쟁에 나가 있는 그 전장으로 다윗이 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곳에, 그 전쟁터에서 이 어린 다윗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게 되어지냐?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군대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골리앗의 말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반복해서 그냥 들었던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조롱하고 반복해서 저주하는 이 골리앗의 말을 다윗이 듣게 되어지죠. 때문에 이 다윗이 그 앞에서 무엇을 하게 되어지냐? 이러한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할 것을 다윗이 담대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그 거대한 골리앗을 향해서 내가 그를 죽이고 이스라엘의 치욕을 갚겠다, 치욕을 제거할 것을 다윗이 담대하게 고백하게 되어지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군사들,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사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가운데에 이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싸울 것을 담대하게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무엇을 하게 되어지냐? 시내로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그 앞에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앞으로 2장만 넘기시면 사무엘상 17장 40절 말씀, 사무엘상 17장 40절 말씀, 우리 4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시면 40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 매끄러운 돌 몇 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음을 기록을 하고 있냐?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이 몇 개의 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지냐? 5개의 돌을 골라서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되어지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의 돌이 아니라 지금 다윗이 5개의 돌을 챙기고 있는 것이 어떤 여분의 돌을 챙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개가 아니라 몇 개를 챙기고 있습니까? 이 5개의 돌을 챙기는 것을 볼 때에 어떤 여유분의 돌, 한 개를 던졌을 때 실패하면 또다시 한 개를 꺼내고 그 돌이 또 실패하게 되어지면 또다시 한 개를 꺼내는 어떤 여유분의 돌을 챙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하지만 다윗이 5개의 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5개의 돌을 챙기고 있는 것은 40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을 상대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을 상대하기 위함이다. 때문에 40절에는 골리앗에게로 나아가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고 무엇을 기록합니까?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 동일하게 이 블레셋은 나라이기 이전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5개의 민족, 5개의 부족이 연합을 맺고 있는 연맹국가입니다. 연합국가이죠. 5개의 어떤 족속, 5개의 족속이 연합을 맺고 있는 연맹국가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호수아와 사사기서를 보게 되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수아 13장 3절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도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경계를 의미하고 있죠. 블레셋을 이야기하면서 이 여호수아서는 무엇이라 말하고 있냐?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5 통치자들의 땅. 즉 블레셋이 연합 국가로 5 성읍과 5 통치자들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사사기서 역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이 블레셋을 사사기서 역시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냐? 5 군주들. 즉 다윗이 5개의 돌을 챙긴 것. 이 5개의 돌을 챙긴 것은 여유분, 이 어떤 여유분으로서의 돌을 챙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블레셋의 5 군주, 이 나머지 군주들과 통치자들까지 염두하면서 5개의 돌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40절은 골리앗 앞에가 아니라 무엇으로 이야기를 하냐?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에 속한 그 한 사람, 그 사람에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간 이 다윗,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냐? 사무엘상 17장 48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에서 4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5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이 승리를 다윗이 얻게 되어집니다. 그야말 그대로 기적과 같은 어떤 은혜,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동일하게 이러한 역사,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역사를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4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이 어디에 속한 것임을 고백합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어떤 군사력, 사람의 어떤 군대, 사람의 어떤 지위, 사람의 어떤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이 모든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축복하기로는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고 우리로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담대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다윗, 이러한 다윗을 향해서 사울 왕이 무엇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9절 10절 말씀, 사무엘상 19장 9절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9절 1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아멘. 아멘. 사울 왕. 이 사울 왕은 골리앗을 죽이고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윗. 승리로 이끈 다윗을 무엇하게 되어지냐? 자신의 사위로 삼게 됩니다. 그가 약속하고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 다윗을 자신의 사위로 삼게 되어지죠. 하지만 말이 사위지 본문을 비롯해서 사울 왕이 다윗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무엇하려고 하냐?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1절에는 자신을 위해 수금을 타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1절 역시 자신을 위해 수금을 타는 이 다윗을 향해서 2번씩이나 창을 던지게 되어지죠. 죽이기 위해서, 단순히 위협을 가하기 위해서 창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과 동일하게 그를 벽에 박으리라, 죽이겠다라는 거죠. 2번씩이나 자신의 사위를 향해, 그 자신의 충신인 다윗을 향해 2번씩이나 창을 던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넘어와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25절에 보시면, 18장 25절에 보면 100명의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명의 블레셋 사람의 포피를 이 사울 왕이 다윗에게 요구를 하게 되죠. 18장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무엇을 원하십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죽이기 위해서 그냥 어떤 위협을 가하고 그의 어떤 용감함을 테스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죽이기 위해서 이 사울 왕이 다윗에게 무엇을 요구하게 되어지냐? 블레셋 사람의 이 포피 100개를 다윗에게 요구하게 되어지죠. 본문으로 오셔서 본문 역시 사울 왕이 다윗에게 무엇하게 되어지냐? 본문 10절 말씀, 사울이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여기서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동일합니다. 말 그대로 위협을 가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을 죽이고자 창을 던졌다.
라는 거죠. 죽이고자 창을 던졌다.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결국 이러한 사울 왕을 피해 다윗이 무엇하게 되냐?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본문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그리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사울 왕이 계속해서 창을 던졌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사울 왕이 무엇하냐? 다윗을 죽이고자 계획을 하고 또다시 전령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내게 되죠. 본문 11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여기서 아침에 그를 죽이려 한지라라는 것은 다윗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이 사울 왕, 이 다윗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그의 어떤 생활 패턴을 잘 알고 있던 이 사울 왕이 나름의 생각을 통해 계획을 한 거죠. 나름의 생각을 통해 계획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침에 이 다윗을 잡겠다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이 다윗을 체포한 뒤에, 공개적으로 체포한 뒤에 사형을 하려는 이 다윗의, 이 사울 왕의 이 악한 의도, 치밀한 어떤 계획이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공개적으로 체포한 뒤에 사형을 하려는 이 치밀한 계획을 사울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갈의 도움으로 이러한 위기를 넘긴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되어지죠.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그 침상에 누이고 다윗이 아픈 것처럼, 다윗이 누워 있는 것처럼, 아픈 것처럼 전령들을 속인 뒤에 이 전령들, 사울이 보낸 이 전령들을 돌려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전령들의 보고를 받고 들은 사울 왕이 이어서 계속해서 무엇하냐?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본문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채 4개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아멘. 아멘. 이 전령들의 보고, 다윗이 아프다라는 이 전령들의 보고에 사울 왕이 계속해서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그 침상을 통째로 내게 들고 올 것을 명령하죠. 그를 침상채 4개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하지만 이 침상에는 무엇만 놓여 있냐? 16절 말씀입니다.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우상, 그 미갈이 만들어 놓은 우상만 그 가운데 놓여 있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이 사울 왕의 말, 이어서 하게 되는 이 사울 왕의 말이 가관입니다. 17절 말씀.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내 대적.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여러 차례의 전쟁에서 어떤 승리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또 이 다윗이 사울의 무엇입니까? 충신이자 사위인 이 다윗을 향해 지금 사울 왕이 무엇으로 이야기하냐? 나의 어떤 충신, 나의 사위, 나의 부하, 나의 편이 아니라 나의 대적, 나의 적, 나의 원수라는 거죠. 나의 대적을 피하여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동일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의 상황과 이 어떤 사울의 고백, 그리고 이 사울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 성령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성령의 이끄심과 하나님 말씀, 그 성령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자신이 자신의 삶의 왕으로,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자신이 중심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이 악한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먼저 9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 이것입니다. 9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 이러한 사울 왕이 무엇하냐?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감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악한 영, 악한 영에 사로잡힌 바 되어 그 영 아래에 놓인 바 되어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가 살아감을, 그리고 그가 행동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9절 중반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무엇합니까? 접하였으므로. 악한 영, 귀신, 어떤 악한 영이 사울에게 접하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울이 이 순간에만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 순간에만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평소에는 그냥 살아가다가, 평소에는 괜찮다가 갑자기 악한 영에 의해서, 이 귀신에 의해서, 악한 영에 의해서 갑자기 이 사울이 지금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정확하게 따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는 순간 사울은 이미 이러한 상태와 이러한 환경 가운데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버리고 떠나는 순간 사울이 이미 그러한 상태에 놓인 바 되었다라는 거죠. 이미 악한 영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자마자 악한 영이 무엇했음을 16장이 기록을 하고 있냐?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 악한 영의 역사 가운데 그가 놓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는 순간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무엇하냐? 번뇌하게 한지라.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는 순간 사울은 악한 영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으로 하여금 귀신 들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로 하여금 귀신 들리게 하고 악한 영에 사로잡히도록 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의 영향력을 받게 되는 그러한 상태에 이 사울이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로 하여금 귀신을 들리게 하고 어떤 악한 영을 보내어서 강권적으로 그냥 붙들어서 들어쓰신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는 순간부터 악한 영의 영향력, 그 악한 영의 어떤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와 그러한 환경에 이 사울이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본문 9절에도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다. 이 사울에게 접하였다라는 것 역시 동일합니다. 갑자기 사울에게 어떤 악한 영이 임했다라는 것이 아니죠. 이미 사울이 그러한 영향력 아래에 이미 사울이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악한 영이 사울 주변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죠. 악한 영이 영향력 아래에 이 사울이 놓여 있었다. 그 가운데에 그가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지냐?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떤 악한 영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태와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역시 동일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역시 동일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왕으로,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어떤 주인으로, 자신이 자신의 어떤 인생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왕으로 살아가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악한 영의 영향력을 받게 되는,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이들이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그 마음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영향력을 받게 되어지고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은 듯 살아가죠.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은 듯 살아가지만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것처럼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이루고 누군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 말 그대로 뚜껑이 열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질 때에 이러한 사람들이 무엇하게 되어지냐? 욱하는 마음, 스스로 절대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 욱하는 마음에 악한 일들을 나도 모르게 서스름치 않고 자행하게 되어지죠. 나도 모르는 순간에 어느 순간까지는 내가 참지만, 어느 순간까지는 내가 이를 악물고 내가 견디지만 그것이 폭발하는 순간 악한 어떤 일들을 자행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울타리와 도덕적인 관념, 사회적인 윤리, 어떤 물질과 돈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 법이라는 것과 사회적인 어떤 윤리, 도덕적인 관념 뿐만 아니라 어떤 물질과 돈이 다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고 가능하면 인내하면서 그냥 넘어가지만 만약에 이러한 것이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지옥 다음으로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이러한 소재를 가지고 만든 영화들도 있죠. 어떤 법치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도덕적인 어떤 윤리, 사회적인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관념이 사라진 세상이 어떠한지를 다루는 영화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 영화들을 보게 되면 사람이 어느 정도로까지 악해지고 얼마나 사악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게 되어지죠. 하지만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붙들림바 되어 살아가는 성도는 어떠한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 성령의 통치함 살아 가운데에 나아가는 성도는 어떠한가? 동일하게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나고 어떤 분노가 일어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은 동일하죠.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나고 어떤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난 것은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심령에 무엇 하십니까?
간섭하시고 찔림을 주시고 책망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도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께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깨닫게 하시고 찔림을 주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심을 통하여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성도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찔림과 책망, 그 아픈 마음이 성도에게는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찔림을 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돌이키도록 돌아서라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성도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울 왕과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보게 되어지죠. 사울 왕은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 상태에서 끊임없이 이 사울을 무엇하게 되어지냐? 죽이고자 행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죽이고자.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이 나라를 위해 귀한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자신의 충신이고 자신의 사위임에도 다 그냥 망각하고 끊임없이 이 다윗을 무엇하려 하냐? 죽이고자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죽이고자 이 사울 왕이 행하게 되어지죠. 대적으로 이야기하고 대적, 나의 원수, 대적, 그냥 적이 아니라 큰 적이라는 것입니다. 대적, 나의 대적을 어찌하여 내가 놓아주었느냐라는 거죠. 계속해서 죽이고자 이 사울 왕이 행하게 됩니다. 심지어 3,000명의 군사,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 다윗 한 명을 잡기 위해 끊임없이 그 다윗을 쫓아다니게 되어지죠. 무려 10년간을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 왕이 쫓아다니게 됩니다. 이성적으로도 납득이 되어지지 않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도,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을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악한 일들을 끊임없이 자행하게 되어지죠. 누가 그렇습니까? 사울 왕.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그 육신의 사람 된 이 사울 왕이 그러하다. 반면에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다윗이 어떠한가? 사무엘상 24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마침 볼일을 보러 간 이 사울 왕이 어디로 들어가게 되어집니까? 다윗이 숨어있는 그 굴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이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거독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예. 절호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모든 다윗의 군대,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무엇을 이야기하냐? 보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하지만 다윗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무엇하게 되어지냐? 4절 후반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죽일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무엇합니까? 그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베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5절에는 이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다윗이 무엇했음을 기록을 하냐? 사무엘상 24장 5절 말씀.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무엇합니까? 다윗의 마음이 찔려. 죽일 수 있는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찬성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말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무엇합니까?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베고 그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그 마음이 찔림을 받게 되어지죠. 사무엘상 26장 역시 동일합니다. 사무엘상 2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무엇합니까?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둘도 없는 기회가 연거퍼서 다윗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 아비새, 충신인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만 찔러도 내가 이 사울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입니다. 내가 2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에 이 사울 왕을 죽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무엇합니까? 죽이지 말라. 죽이지 말라. 둘도 없는 고백 속에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동일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어떠한 영향력 아래, 내가 어떠한 영향력 아래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영에 사로잡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내 믿음, 내 확신을 떠나서 내가 어떠한 영에 사로잡히고 내가 어떠한 영 가운데에 그 아래에 놓여 있느냐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영, 성령에 사로잡힌 자냐,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에 내가 주인 되어서 그냥 내가 여전히 살아가는, 내가 내 삶의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은 아닌가. 나는 어떠한 영에 붙들림 받아 나아가고 있는 자인가? 어떠한 영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자인가? 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 성령에 붙들린 자냐? 그렇지 않느냐? 나는 어떠한 영향력 아래에서 어떠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인가?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결론을 내리죠. 육에 속한 자가 어떠한 자인지, 단순히 그냥 내 확신, 내 믿음을 떠나서 육에 속한 자가 어떠한 결과와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는지, 성령의 사람이 어떠한 이끄심과 어떠한 열매와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지를 갈라디아서 5장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이 5장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 성령에 속하지 않은 육체에 속한 자가 어떠한 열매를, 결과와 열매를 맺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분명하게 육에 속한 자가 어떠한 결과와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어서 성령에 속한 자가 성령에 속한 자,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그 탐심과 정욕을 못 박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육신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 사울은 육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그의 열매에 무엇함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냐. 동일합니다. 우상 숭배와 사울 왕의 삶의 그 결과와 그 삶에 무엇이 있었냐?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어떤 이단을 찾아가서 막 점치는 그러한 일들을 사울 왕이 자행하게 되어지죠. 육신에 속한 사람, 육의 사람. 반면에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다윗,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은 다윗은 어떠한가? 그의 삶의 열매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완전하지는 않지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그의 삶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말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소망하고 축복하기로는 먼저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중심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 위에 나의 걸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시인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함 아래에서 성령의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죽음의 역사, 죽이는 역사가 아니라 살리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 복음의 역사, 복음의 도구와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서는 곳마다 뿐만 아니라 주는 사랑교회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